말씀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뭐 구원받은 것이 우리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렇게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죠. 하나님 자녀된 우리도요, 이 땅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다. 천국까지 가기 전까지 광야 같은 삶, 시험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광야에 생활하잖아요, 40년.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바로 40년 그 광야 생활이 광야 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살아간 이 땅의 삶은요, 광야 교회 같은 곳이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받듯이요, 시험 받는 곳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아멘. 그러나 마귀의 의도는 우리를, 한 사람이 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여 넘어뜨려 지옥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 시험하는 방법은 먼저 우리에게요, 시험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먼저 40일 금식하게 배를 줄이게 하고, 정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조롱하면서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만이 예배하고 영광받는 하나님만이 주인이고 왕이신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세상이 주인이고 왕이 되고 곧 내가 왕이고 주인 되어지게 하는 먼저 시험 들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 시험해 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절박함들, 고통들 주어질 때 꼭 우리가 그때 시험 드는 거지, 만사 형통할 때 시험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주어질 때 그냥 막연하게 환경과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인지 마귀가 역사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세 등장인물이 다 나온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오고 성령님이 나오시고 마귀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기억해야 될 존재지요.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은혜,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이런 시험 속에서도 늘 이길 수 있는, 이기게 하신 그 성령님을 따르는 삶,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도 항상 매번 파도가 끊임없이 치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보고 상대를 보고 그 상황만 보면 결국은 시험에 넘어가는 거죠. 시험 듭니다. 시험 들고 시험에 넘어가면 그만큼 자기가 또 죄 가운데 넘어지는 거죠. 다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여 회복될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이길 때 성경에 보면요,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 삶이 천사가 수종드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엄청난 놀라운 삶이 되어지겠죠. 사람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천사가 수종드는, 마귀가 떠나가고. 그러나요,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할 때 우리가 시험 들어서 넘어지면 천사가 수종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결박하여 주인 노릇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마귀에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또 십자가 은혜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회복시켜 줍니다.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그러나 하늘의 저 천국에
상상할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나의 아름다운 집을 지을 재료를 올려보낼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 초라한 천국인데 초라한 다른 것과 비교한 천국은요 상급 연류관이 있고 받는 자들의 그 모든 것이 다르다 했어요. 경기자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듯이요 다 다르다고요. 그 은혜를요 우리에게 이제 주셨으니까 우리는 결코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정말 천사들이 수종드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의지를 갖고 움직일 때 우리의 의지를 갖고 그 시험에 넘어가는 길을 택하면 그냥 우리가 죄 짓는 거죠.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고 천사가 수종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강제적으로 우리를 하죠. 또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올 때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또 마귀는 우리를 또 시험 들게 할 때 우리가 인내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감으로 이기면 또 천사들이 수종드는 삶이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결국은요 그런 마귀의 시험의 종류를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 전부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아멘. 말씀 이겼다는 말은요 마귀의 시험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첫 번째 시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는 그 말씀을 변개해서 아담과 하와를요 속이는 거죠. 미혹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그것이 마귀가요 우리 시험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진리를 그저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남들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모자라면 창피하잖아요. 그죠? 교회를 이만큼 다녔는데 내가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리고는 말씀을 안 하고 배워가고 그런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기에 할렐루야 나를 마귀의 그 시험에서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알아야 이기는 거죠. 그죠? 말씀을 모르면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표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로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 말씀을 갖고요 올 한 해 표가 나왔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 알아가자.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 알아가자.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올 한 해의 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기억하고 자세한 내용은요 금요예배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 있다면 반드시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그냥 지난 금요예배 말씀을요 다시가 이제 안 들었으니까 그죠? 꼭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2024년을 살아가는데 아주 유익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요 그 말씀에 이어서 이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금처럼요 말씀을 갖고 시험하는데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요 좀 더 세밀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과 여건과 생각과 또
또 마음, 침체를요 가져오게 먼저 하죠.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먼저 시험 들 수 있도록 돌을 갖고 떡덩이 되게 해 이렇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근데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가득할 때 그리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40일을 금식하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배고플게. 우리가요 마귀가 시험에 올 때 그렇게 먼저요 그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만드는다 이 말이에요. 만드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니 마귀가 나를 시험해 왔다. 우리는 많이 그렇게 생각했지만요 마귀는요 아주 고단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관계가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된 내가 아니고 마귀가 나를 시험하려고. 욥기에 보면요 욥을 향해서 마귀가 시험해 올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 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게 만들려고요 할 때 그냥 안 하잖아요. 욥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식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나가는 상황, 재산들이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몸에 막 욕창이 나고 그 모든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서 욥이 시험 들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마귀가 주는 그것에 넘어가게 먼저 환경과 상황이나 모든 것을요 착 만드는 것이요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어려움이 생겨나고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잃어버리게 만들고 반대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지고 다른 사람 향해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마귀가 나를 지금 시험 들게 만들고 있구나. 그거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벌써 그걸 하는 순간 마귀의 전략은 노출되고 벌써 상대의 전략을 알면요 질 수가 없잖아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인지를 아는데 내가 거기에 쏘가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한 후에 그 상황을요 그렇게 다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냥 나로 하여금 너무 힘들게 나는 사람마다 그 아킬레스건이 있죠. 어떤 사람은 정말 돈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외모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족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성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요 그 아킬레스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요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죠. 결국은 그 상황을 만든다는 거는 그것을 건드리게 해서 그것을 건드려서 우리하고 시험하는데 그렇게 건드려서 왜 그렇게 건드려서 시험을 하느냐? 뭘로 시험하려고 그러냐?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요 어떤 마음을 들게 하냐면 그 아킬레스건이 건드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미국에서 이민가 사는 사람인데요. 그 아들이 딸이 중학교 때인가 성전환 수술을 한 거예요. 트랜스젠더가 된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요 너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죠. 예.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너무 아무리 말해도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단절이 되고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가요 끊어져 버리는 거죠. 한 집에 살아도 정말 그 부모의 마음도 이해되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 사랑하는 딸인데 미국이라는 사회가 우리보다는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오픈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모르면 그런 생각을 못 할 건데 그것이 막 학교에서 다 오픈이 되고 공부 가르쳐주고 그것이 이상하지 않고 사람은 다 그런 양면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것이 나도 그러면 이런 마음이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서요 그냥 남자로 이제 성전환 수술해버리고 성전환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그 부모 입장은 한국 사람이니까 특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대화가 끊어졌는데 그 자녀가요 그냥 생명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 어디 친구 집에 어머니한테 친구 집에 놀러 간다 얘기하고 정말 잘 갔다 오겠다 하고 그렇게 갔다가 죽음으로 돌아온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엄마가 해고합니다. 그렇게 갈 때 정말 평소와 다른 그 눈빛으로 정말 뭔가 마음이 다르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자기를 꼭 끌어안아주고는 이렇게 안아주고는 간 거죠. 예. 그 아이가 이제 이 땅에서 그 생을 마감하니까 거기서 끝이니까 이제 아쉬움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늦게 네가 그렇게 너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자기가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얼마나 고통이 많겠어요, 그죠? 예. 현실적으로도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그 영혼이 또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오늘날은 이제 그것이 많이 보편화돼 우리나라조차도 보편화돼 가지고 트랜스젠더가 커밍아웃을 쉽게 하고 이제 부모들조차도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런 부모 모임까지도 생겨나고 예. 그래서요 이제 세상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고통이 덜한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그 영혼은요 고통 당하겠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근데 하여튼 그 자녀가 죽은 다음에 그 엄마가 그 아버지가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이는 아이대로 그렇게 자살했다는 말은 그만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고통스러워했고 그거를 몰라줬구나 하는 후에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인터뷰하는데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30년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예. 내가 하나님을 30년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예. 그 고백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예요? 30년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았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힘들다. 어렵다. 예. 그럼 그분들이 교회를 이제는 나가고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는지 그건 안 나오고 예. 일반 그 기독교 방송에서 행하기 때문에
아마 나가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마귀는요,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과 여건과 생각과 마음과 침체를 가져와서 목적하고 의도하는 바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 안 맞다. 나에게 고통이다. 나에게 결박하고 속박하는 것이다. 내가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요 만들어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서 외면하고 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에요. 이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해. 내 형편과 처지가, 나는 내 스타일은, 내 생각은, 내가 가진 가치관과 방향은 이러한데, 야,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는 안 맞아.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안 맞아. 그러고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버리게 하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 짜집기 하게 만들어. 내가 원하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기 싫은 거는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짜집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이단이 다른 것이 아니라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인 거죠. 예. 더하고 빼버리면 그것이요, 이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버렸음에도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마귀는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요, 외면하고 버려버렸는데도 하나님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 철저히 믿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이웃도 사랑할 수 없어요. 저는 이웃을 사랑하는데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랑. 그건 세상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할 때 그 이웃 사랑은요,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요, 이웃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임에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방법. 마귀의 결국의 최종 목적은 그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하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가 지옥 가게, 타락하여 지옥 가게. 죄 가운데 타락하여 죄 가운데 있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데,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방법으로, 곧 그 전략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여러분에게요,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진실을. 마귀는 거짓을 알려주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힘든 상황과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사전 이 밑밥을 던지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그런 상황에 놓였다 이 말이에요. 욥과 같이 그런 상황에 놓이고 그런 시험에 지금 내가 들게 된 상황에 놓였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힘들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결국 그 모든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제가 터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터널. 자동차들이 가는, 또 기차가 가는 이 터널이 있죠. 터널 중에서요, 작은 터널은 터널 입구부터 벌써 반대편이 보입니다. 반대편이 보이고 반대편 빛이 보이죠. 그런 터널 말고 요즘 뭔가 정말 아주 긴 터널들을요, 기술이 발달돼가 잘 만들잖아요. 몇 킬로씩 되는 터널. 그런 터널은요, 입구에서 아니면 중간에서도요,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안 보인다는 말은 빛이 안 보이는 거죠. 터널 속에 갇혀서 있는 것처럼, 그 어둠 속에서 내가 헤어나가지 못할 것처럼, 언제 끝이 과연 있을까? 보여지지 않는 그런 긴 터널.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 터널 끝이 안 보이니까 우리 안에요, 시험이 듭니다. 끝이 안 보이게 하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 일이요, 핑크빛, 그 분홍빛의 인생이 펼쳐지면요, 시험 들 일이 없죠. 그러나 빛이 안 보일 때, 끝이 안 보이고요, 빛이 안 보이고 어떻게 돼야 될지를 모르게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요, 마귀는 먼저 우리를요, 만들어가는, 그 터널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게 하고는요, 그 터널 끝으로 나오는 방향이 아니라, 터널에 들어갔지만 그 끝으로 나가는 길을 따라가면 결국은 끝이 나오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면, 그죠? 터널의 길을 제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끝이 나옵니다. 터널에서 벗어나게 되고 빛 가운데 자유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를 그 터널하게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터널에서 더 빠져나올 수 없는 잘못된 방향으로 거짓된 빛을 당장 우리 눈앞에 보여줌으로 그걸 따라 더 깊은 터널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요, 우리는 자꾸만 당장의 거짓된 빛에 안 보이는데, 그죠? 끝이 안 보이니까, 끝에 빛이 안 보이니까 당장의 거짓된 빛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빛이니까 그 빛에 마음 빼앗기고요, 거기에 만족하고, 그래서 계속 그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고 이제는 빛인 줄 알고,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면 끝이 나올 줄 알고 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고 깊은 터널로요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터널에 들어갔으면 터널의 끝으로 나갈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 길로 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터널의 끝으로 가지 못하는 방향으로 계속 속여가게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제는 그 빛을 따라 갔을 때 내 안에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해야 되잖아요. 터널 끝이라면, 참된 빛이라면 이제는 자유해지고요. 그 밝음 속에서 내 영혼이 밝은 빛 속에서요 기뻐해야 된다. 그 빛이 참된 빛으로 내가 터널 끝에 이르게 하는 빛이었다며 감사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안에 감사 기쁨으로 내가 선택한 이 빛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빛이 맞다면 그 빛을 따라갈 때요 내 안에 감사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웃 사랑으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된 빛을 따라가면 시간이 흐르는데도 세월이 흐르는데도 내 안에 감사 기쁨이 회복되고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사랑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조차도 구약시대에 이는 이 눈에는 눈으로만 해라 제발 더 보복하지 마라 사랑할 수 없는 자 정말 이만 해도 내가 지금 진짜 많이 참아주는 거야. 눈에는 눈으로만 내가 복수해도 내가 많이 참아주는 거야.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게요 대적하고 살아가고 있다. 거짓된 빛을 향해 간다. 그러면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속에서요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내가 받고 누리고 살았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더 터널 끝에 하나님의 그 비추는 참된 빛과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면 그 은혜가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그 은혜를 맛보게 되기 때문에. 근데요 마귀가 주는 거짓된 빛을 따라 말씀을 변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어 내가 원하는 해결책은 이거야 내가 구하는 것은 이거야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야 하고 그 거짓된 빛을 따라 가다 보면요 시간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의 증거는 열매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충만. 이 이웃은 내가 아는 이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만나고 재미있게 노는 그 이웃이 아니고 모든 이웃.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원수 맺고 있는 그 이웃까지. 여러분의 관계가 깨어진 그 이웃까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이유까지 내 안에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이 되어지는 그 사랑으로요 가지 못하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사람들이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왕이 됐는데 택함 받은 자가 됐는데 마귀가 주는 시험에 넘어가서 끊임없이 거짓된 빛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거추장스러워.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코앞에 왔는데 제사 드려야지 싸우러 가는데 제사 드릴 선지자가 안 왔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 벌써 하나님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 인정해. 하나님 믿어.
자기가 제사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지금 현실이 안 맞아. 불편해. 자기가 제사 지내 버리는 거죠. 그것이요 참된 빛이 아니라 거짓된 빛을 계속해서 사오려 그렇게 그 결국은 악신이 들리고요. 그는 그 가문은 망하잖아요. 또 아합 왕, 아니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과 유다 왕들이요 바로 그런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와 같은 길을 갔어요. 그러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짓된 빛과는 다르죠. 우리가 영적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빛, 진짜 빛, 영적인 빛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가지고 그분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보이지 않지만 끝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지만 거짓된 빛으로 마귀가 미혹해 올지라도 그걸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영적인 빛 대신 그 예수를 따라 다시 말해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요 당장은 어둠 속에서 안 맞는 것 같은데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러나 그 길을 향해서 가다 보면 반드시 터널 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 현실이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저 사람 정말 용서해 줄 수 없어. 내가 뭔가를 막 해가지고 나도 복수를 해야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요 막 들고 마귀가 시험해 와도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알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줘라. 다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참된 빛으로 믿고 믿음으로 믿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게 나아가고 또 당 순간이라도 미워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믿기에 회개하고 빨리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거짓된 빛으로 갔던 거 빨리 수정하고 그렇게 그 길을 가면요 반드시 터널 끝에 이릅니다. 할렐루야. 터널 밖에 찬란한 빛을 보게 되어지고 결국 터널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이 과정이 있어요. 터널이라는 과정은 마귀가요 우리를 그렇게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넘어가잖아요. 시험들. 마귀는 우리를 속이려고 이 터널과 같은 것을요 우리에게 주고 시험했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 터널을 통해서요 우리를 더 믿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 터널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터널 끝에 이르는 경험들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될 때마다요 우리 안에 믿음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거야. 왜? 그렇게 살이 자유케 되는구나. 아멘. 정말 어떻게 이거는 표현할 수 없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그 자유함. 이 기쁨과 이 감사 내가 세상에 눌려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감사 이 기쁨을 맛보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함이 막 터져나오고 그 사랑이 넘쳐나서 사랑할 수 없는 저 이웃들이 막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것이요 경험되어져야지 경험한 자만 안다 이 말이에요. 경험한 자만이 그 맛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진리구나. 정말 내가 이렇게 자유케 되는구나. 말씀이 나를 속박하고 말씀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재미를 다 앗아가고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이 아니라 그거는 마귀가 나에게 주신 거짓빛이야. 내가 얼마나 그렇게 살아서 세월을 지금까지 얼마나 허비했고 시간을 얼마나 허비해. 내가 천국에 지금 당장 간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내놓을 수 있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었던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세월을 허비하게 만들어. 내가 속고 살았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다. 이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진 자는요, 더 정말 진리를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할렐루야. 나를 자유케 하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인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욥이죠. 예. 욥과 같이 그 긴 터널을 가본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또 누굽니까? 다윗과 같은. 예. 다윗도요, 그 터널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나 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의 길까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왔는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님에게 터널이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음을 맛보는 그날까지도 터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진리를 붙잡고 말씀에 순종할 때요, 죽음에서 이기고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진정한 어마어마한 자유, 지옥에서 건진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신 분이 됐습니다.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것, 곧 터널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것은요, 터널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그 터널의 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로 자유롭게 되리라. 자유롭게 될 것을 말씀한다는 의미는요, 이제는 너희가 터널 같은 인생을 가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으로 진정한 터널의 끝을 경험하는, 참된 그 찬란한 빛을 보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2024년 새해를 우리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단해야죠. 계획하고 결단하잖아요. 여러분 또 한 쪽에서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결단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도요,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단합니다. 우리도 결단하지만 이제 누가 둘 다 결단했으니까 그럼 누가 이기느냐? 그 결단을 따라 실행하느냐, 승부가 알립니다. 둘 다 결단했는데 이제는 그 결단을 따라 누가 실행하느냐. 여러분, 마귀는 결단한 대로 100% 실행합니다. 마귀는요, 결단한 대로 100% 실행하는 자예요. 그러므로요, 우리도 반드시 결단한 대로요, 실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단한 대로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도 100% 실행한다면 우리도 100% 실행할 때요, 우리가 이깁니다. 아멘. 근데 마귀는 결단하고 실행하는데 우리는 결단해놓고 실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벌써 지는 거잖아요. 올 한 해 목회 계획이요, 하마누리교회 목회 계획이요, 바로 여러분의 계획임을 믿고, 이것이 나의 2024년의 나의 계획이야. 믿고
이 연간 계획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연간 계획은요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요 한 6개월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흐지부지 된대. 연간 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월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제 1월 달에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1월 달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월간 계획을요 세우고 주간 계획을 세워갈 때에 실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실행함으로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한 해 진리로 자유롭게 되어짐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진리로 자유함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말씀을요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로 정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것임을 이 새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방법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 방법으로만 해결해질 것처럼 마귀가 비추는 그 거짓의 빛에 속아 더 깊은 문제 가운데 빠져가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온전히 믿고 참된 빛인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인생의 수많은 이 터널들이 만날 것인데 그 터널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터널들을 지날 때마다 그 터널의 끝에 맞이하는 그 찬란한 빛, 참된 자유함들을 경험함을 통해 믿음이 더해져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구나 하는 이 믿음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정녕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정녕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하여 살아가는 자, 정말 이 한 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쏘가 시험에 넘어가 더 깊은 어둠 속에 살아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정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았는 이 삶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